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자, 29장. 예,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인데, 이것은 다윗의 성을 가리키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리. 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리엘이 해마다 절기는 여전히 돌아오고, 해는 또 새롭게 돌아오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같이 되냐? 하나님의 제단처럼, 아리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제단인데 예루살렘이 제단처럼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버렸어. 죽었다 그거지. 다 죽게 됐다. 이게.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아리엘이 제물이 되어버려서 이제 죽게 됐다 그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어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고 다윗성을 가리키는데, 이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되겠다. 이게 제단이니까 제물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죽게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슬프다 애곡하겠다. 왜?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제 막 너를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저기 들어올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이제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정말 바닥에서 미세한 소리, 이스라엘은 미세한 소리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다 망할 것인데,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대적,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정말 땅의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유다를 공격한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티끌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대적 공격한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같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티끌, 그런데 이걸 공격한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세미한 티끌 같다. 그러니까 티끌보다 더 형편없는 티끌이 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강포의 포악이, 아수르 민족이요, 이스라엘 막 공격했고 바벨론이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막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렇게 유대 민족을 끌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가고 노예를 만들고 했던 이런 그 잔인하게 그렇게 했던 그들, 포악을 행했던 그들은 뭐와 같으냐? 날려가는 티끌,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이들을 친 그 나라는 아예 날려가는 겨 같다. 세미한 티끌 같다. 그러니까 더 형편없이 돼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바빌론이 망하고 바빌론도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바람에 후 날아가는 거. 티끌보다 더 작은 티끌에서 후 하고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는 티끌이라도 남아있지.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을 공격한다는 먼지같이 되어 휙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존재 자체도 없어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한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그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 많은 보물과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모양 굉장히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른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 예,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모든 나라가 마치 꿈에 먹은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얻어서 즐거워한 것들은 다 그냥 티끌처럼 날아가 꿈처럼 되어질 것이다. 꿈에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배가 고프면 여전히 고픈 거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목이 마른 건 여전히 마른 것이니까, 예,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 공격한 거에서 너희들이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너희는 그런 거로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는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예. 자,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망하게 만들고,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겨두신다는 것이 티끌처럼 남겨두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들이 그런 건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그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말씀을 줬지만 너희가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10절에 그랬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이 임하는 그 말씀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 선견자하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덮어버렸대.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주어지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그 계시를 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이루라니까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선지자들에게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줬더니 아 나는 이거 봉안책이니까 못 읽어. 이거 글 모르나 난 글 모르니까 못 읽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그것을 실현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덮어버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여. 그리고는 밤낮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밤낮 술이나 취하고. 예,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져도 않는다 그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말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여기저기에 뭐 우리 인터넷 열어보면 날마다 말씀이 많아요.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듣고 있냐 그거죠. 예.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또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다 생각하려고 하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냐? 이게 아니다 그거죠.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오늘 참 저분 설교 잘하네. 저분이 그냥 말씀 잘 전하네. 하는 거 끝나지. 그 말씀이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가서 시행이 되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심은 곳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가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일어나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온 만물들이 다 생성되고 만들어지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돼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나타나질 못해요. 왜? 말씀은 들었는데 옆으로 내보냈지. 하나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지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래서 터서 음이 나가지고 생명을 일으키고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예 심지를 않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흘러가고 떠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죠. 예, 바로 여기 난 못 읽겠다. 나는 모르겠다. 왜?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흘리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이사야 29장에서 그렇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나를 공경하거나 나의 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은 떠나버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게 백성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총명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지혜가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못 되느냐? 아니죠. 인간이 안 들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그래 네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시키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도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시고, 사람이 찬양하지 못하면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어서 이 역사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는 어두워지고 우리 총명도 어두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대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감이 심하다. 토기장이가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이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이 뭐 우리와 다를 게 뭐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자기 진흙이 토기장이와 그릇이 있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자기처럼 여기고 자기처럼 생각한다면 되겠어요?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고 진흙은 진흙이지 진흙이 토기장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거죠.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뭐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그저 뭐 그랬다는 하나님,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과연 나는 몇 프로나 믿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 참 우리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얼만큼 주님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을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과연 100%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됩니다. 라고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죠. 한 50%나 50%만 믿어도 뭐 그게 대단한 거죠. 50%. 20%, 30% 믿는 사람도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 말이죠. 자, 그래서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들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다는 자를 올무를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지 아니하여 17절에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게.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게. 그래서 이 황무하던 옛날에 기름졌던 그 땅을 다시 기름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게 만들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는 자가 되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해 티끌같이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새롭게 세상을 만들고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강포한 자를 소멸시켜버리고 오만한 자를 그쳐버리고 죄의 악의 기회를 보던 자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패되고 썩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기이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맡겼더니 이게 제멋대로야 이리 짓고 저리 짓고 이르기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막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안 해. 내가 내 일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이한 일을 하듯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2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네.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하죠. 예, 깨달으면 감사한 거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며 부르짖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하고 기하지. 그들의 해방이 독립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운 것만 해도 기하고도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전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 열리고 만주가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옛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그 제단들이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기억하셨고 다윗이 그 제단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민족이 흘러오면서 저 만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잊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 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에 이 민족이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깨달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예, 이렇게 가서 전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믿고 이 일을 역사하고 하나님이 심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멋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